고린도 4장 5절 한 절만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뒤에다 붙여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알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알만 같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좀 그냥 다가온 느낌이 굉장히 부담되는 느낌이고 그냥 하는 말이 같이 이렇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건 무리가 아니냐, 무슨 바알만 같으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의미가 바알만 같으라는 것이 바울이 믿었던 그 믿음을 따르라는 그런 의미가 가장 중요한 거죠. 바울이 따랐던 믿음의 분량에 우리가 바울만큼 따라가겠습니까? 바울이 그 헌신과 바울이 그 믿음의 분량은 다르죠. 그러나 여기서 바울만 같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모르죠. 그 후에 바울보다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량이 잘하는 그건 모르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바울,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은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도 바울만 같아라. 첫째는 어제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했던 말이다. 모든 사람에게. 첫째는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4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11장에 드러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했고 또 이것이 교인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어제 확인했지만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나오는 내가 이렇게 태사들의 메인 것 이거 외에는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러한 그 요구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핵심 뭡니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요구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향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알만 같아라. 이 제목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의미와도 상통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전에 말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인데 어떤 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름을 부른다고 다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는 주로 발신자가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나오지만은 바울과 디모데가 전했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다. 그건 마치 뭐 같은 겁니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주님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똑같은 주님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이름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자기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죠.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그런 아버지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예수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말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게 뭡니까? 그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행하러 왔다가 그 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중요한 그 일 다른 일이 아니라 그 일
그일. 요한 5장 36절에 나온 것처럼 내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는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바로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 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만 같으라고 할 때는 바로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바울이 믿었던 그 믿음, 바울이 믿었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래서 사도행전에 어제 26장에서 봤지만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들었던 그 소리,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걸 사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그 내용 딱 한 절로 딱 잘 똑같이 묘사를 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서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두 가지를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세워. 사도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세우는데 무엇을 위한 종과 증인이었습니까? 내가 나를 본 일, 내가 나를 본 일에 대한 증인. 뭘 봤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봤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한가?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만 곧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서 왜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자꾸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이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씀하면서 다만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전부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그 부활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부활 신앙에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지언정 유대인들조차도 바울의 증언처럼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한 거니까 자기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때도 조상들로부터 섬겼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인해서 진짜 구약의 참 성도들도 이 부활의 소망을 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사도 바울이 어제 사도행전 26장에서 증언한 것을 우리가 같이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들었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들었던 그 소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바알만 같으십시오 했던 그 바알만 같으라는 것의 그 핵심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 그 믿는 내용. 이걸 믿으라는 이걸. 물론 그 앞에 있는 내용들도 당연히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만 우리는 다 믿어야 됩니다. 다 믿어야 되는데 그 다 믿는 그 믿음의 결과적으로 그 목적지가 뭐냐? 목적 결과가 그 하늘에서 들렸던 그 소리란 말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에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너를 종과 증인으로 너를 세울 것인데 너는 무엇의 증인입니까? 나의 본리 지금 부활하신 주님 바울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분이 구원자시고 이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내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 갈라디아 1장 16절에 말이죠.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그 첫 번째 나타나시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히브리서 9장 18절을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을 재림이라고 말해요. 재림이 아니에요. 마치 요한복음 14장하고 똑같다고요. 내가 너희를 내 처소를 예비하라 카노니 내가 다시 와서. 그거는 제가 충분히 그 14장 그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말씀드렸죠. 재림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예. 누가 그분을 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던 그 소리를 믿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보고 있나니 저가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예요? 이거를 믿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약속을 믿는 자가 결국은 그 전에 하나님께 대한 또 회개하고 하는 그런 또 돌이킴의 과정이 있지만 결국 누가 우리 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그분을 보게 되면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되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분을 보면은 우리 안에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분을 본다고 마음에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거기가 의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만 같으라고 했을 때 바울만 같으십시오 했을 때는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분량과 크기는 다 달라요. 차이가. 사도 요한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의 어떤 그 자람에 있어서 생명의 자람에 있어서. 근데 믿음은 같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걸 믿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믿고 그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차이는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면 심는 대로. 시간도 필요하겠죠. 시간도 내가 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갑자기 이제 태어난 애가 10살도 안 된 애가 엄마 아빠 나 시집 가야 된다고 장가 가야 된다고 그건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 것처럼 육신의 생명도 그런 것처럼 이 영의 생명도 우리가 생명이 자람에 있어서 어쨌든 사도 요한도 그 아이들아 말하고 청년들아 말하고 아비들아 말할 때는 어떤 그 생명의 자람에 대한 그 분량에 대한 말한다. 어쨌든 너희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했을 때 그 나와 같이 되는 핵심. 결국 물론 그걸 하나로 요약한다면 오늘 4장 5절에 잘 요약을 했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리스도 예수.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믿었던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아니 바울 당시에도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사실은 여러분, 요즘은 그런 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도 참 웃긴 게 뭐냐면 원조들이 있을 때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그렇게 많이 전해졌는데 지금은 사실은 더 심각하겠죠.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오면은 자기들이 전했던 거하고 지금 전해지는 거하고 그들이 살아있을 때도 다른 소리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원조들이 있을 때도 그 앞에서 보이는 앞에서 다른 예수를 말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원조들이 떠난 이 시점에서는 더 심하겠죠. 사실은.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6절에서도 이것을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 소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거를 사도 바울만 들은 게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똑같은 소리를 듣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여자예요. 그 여인. 그 여자가 들었던 거죠. 그 여자가 본 것과 들은 것. 본 것과 들은 것의 증인.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사도 바울이 본 것과 들은 것의 증거. 본 것. 본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여인도 뭡니까? 가서 전해줘.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보면은 진짜 이것을 본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즉시 가서 전하잖아요. 즉시. 이걸 전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상대방이 받다는 방은 그건 상대방 문제고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진짜 받은 사람. 진짜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여자가 받았고 여자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룟유다를 제외한 물론 거기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죠. 나머지 10 제자들에게 전했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봤다. 뭐예요? 주님을 봤다는 게 뭡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죠. 부활을 증거했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전해서 말했어요. 물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그 여자가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 붙잡지 마. 붙잡지 말라는 것은 이게 터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는 떠나지 마세요. 우리 함께 해주세요. 이런 거 이러지 말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부활 가지고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활만 가지고도 승천하죠. 왜? 죄사함조차도 승천하셔서 대대당제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잖아요. 죄를 위해 죽으시는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그 일을 이루는 데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야 된다.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죠. 그걸 요한복음에서 두 군데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받아서 영광을 받으실 이유.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이유를 요한복음 6장에서 봅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육체에 있을 때는 한 사람에게도 생명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한 게 그것 때문에 생명을 주는 그런 기능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이후부터 생명을 주는 그 일들이 시작된다고. 생명을 주는 일들.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셔야 되니까.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신 후에 그 후에 뭡니까? 그가 씨가 될 것이다. 그 이후에. 씨가 된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할 것이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하고 똑같은 말씀이거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그 일을 행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여자에게 들었던 그 여자가 요한복음에 기록되던 딱 그거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붙들지 마라. 나를 붙들지 마. 예, 요한 20장 17절이지 않습니까? 17절 그 내용.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돼. 아직. 영광을 받아야 돼. 왜 영광을 받은 후에 뭡니까? 살려주는 영이 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예수님 스스로 말했어요. 육은 무익하다는 그 육은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는 살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분이 이 모든 과정, 아까 말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 그 과정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신 것. 그거 없이는 구원이 없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하면서 거기에 단서를 달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니.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중요한 걸 말하죠. 예수께서 하지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는 아무에게도 사람이 성령 안에 계시지 않는다. 제가 오순절 이전에는 아무에게 사람이 오직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 말을 하는 걸 사람들이 막 걸려들어버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 안에는 안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뭔가 사람들 안에 안 들어와도요 성령의 능력은 그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이게 그때만 가능하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도 성령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성령이 그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신약시대에 율법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지 않고도 성령의 권능을 행할 수가 있다고. 이건 굉장히 좀 저기 아니지만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들이 들었던 소리, 그 믿음, 똑같은 소리 들었어. 똑같은 소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똑같은 그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되라. 나와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했을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중심, 물론 다른 내용들이 포함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분. 그 주님은 누굽니까? 갈라디아 1장 10절에 그랬잖아.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내 안에 나타나기를 하는 기뻐하셨던 주. 내 안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던 주.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것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사람들 안에 오는 거예요. 오셔도. 그것도 성경은 뭐랍니까? 예수님이 그 성령을 부어준다. 그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부활을 성취하죠. 그분이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바울이 들었던 그 소리가 바로 여러분들을 다 나와 같이 되기로 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게 뭐예요? 이것 자체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이란 특정한 사람을 콕 집어서 그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사람들 이 땅에 보낼 때 계획한 믿음이 그거라고요. 결국 마지막 믿음의 열매.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게 특별한 아무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진리가 그거는 그 진리의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 바울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들었던 그 소리라는 그 소리. 바울은 그 소리를 들었고 어제 보니까 그걸 즉시 행하죠. 그리고 즉시 행하는데 가서 그대로 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가감 없이 똑같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더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빼지도 않고 그대로. 근데 오늘날 이 세상신이 요 앞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해요? 그 앞에 있는 3절 4절에 만일 우리의 이 복음이 가렸으면 나가는 자들이 가리는 것이다.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에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결국 바울과 사도들이 원래 전했던 이 복음 뭡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복음. 그리스도의 형상. 그 앞에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근데 이것이 참,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요즘 좀 이 컨디션이 좀 몸이 컨디션 좀 안 좋아서 기도하기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좀 며칠 동안 좀 그런데 근데도 제가 마음을 다잡고, 물론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어떻게 되길지 모르지만 제가 앞에서라도 막 이게 10분이든 20분이든 이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는 이유. 소림 내서. 오늘 일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죠. 그죠? 근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에 대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결국 오직 하나였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고난을 참으셨다 했어요. 그 기쁨. 결국은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 위해 기도했던 것은 물론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너무 예수님 육을 가지고 있는 주님. 그러나 그 이면에 그걸 감당해야 될 이유는 그 앞에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근데 우리도 똑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드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치 않는. 왜 이게 고난입니까?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걸 안 들어요. 이걸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갈라디아 교회에 샘플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처음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막 굉장히 기뻐해서 눈이라도 막 빼줄, 사도 바울한테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말씀 안에서 만나면요, 제가 눈이라도 빼줬으면 빼주죠.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실 이 감리사 생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2005년도에 여기에 대해 조금 제가 알긴 알았었는데, 이 전체적인 맥이 잡힌 건 제가 감리사하면서 만났던 그 동기 감리사님 통해서 이걸 알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식사하시라고 통장에 돈 더 줬는데 많이 넣어줬어요. 누가 밥 사달라고 했나요? 근데요, 내가 그분 때문에 로또가 맞은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로또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내가 지금까지 태어난 내가 대접을 남들 하지도 않았지만은 일단 제일 많이 줬어요. 내가 준 것 중에서 밥 드시라고 준 돈 중에서 제일 많이 줬어요. 그걸 누가 시켰냐고요? 달라고 했냐고요? 물론 그 이후에 저 개인적인 노력과 이제 말씀을 숙고하고 그런 작업들이 있었죠. 작업들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 그 육체에 채우는 그 샘플 중에 하나 갈라디아 교회. 내가 그리스도를 너희를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걸 믿었던 사람들이 이걸 다 버려버린 거예요. 다시 이걸 믿지 않고 다른 걸 믿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거는 할례나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였지만, 여러분 그 할례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말고 다른 거 믿는 건 다 다른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이게 빠져버리면 다른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걸 다 믿어야 되지만 결국은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라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는 새 언약의 중보라고 하죠. 중보. 이거를 위한 중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해산의 고통, 너희들이 그렇게 눈까지도 빼주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갔냐? 너희 복이 어디 갔냐? 여러분 우리 복은 여기 있어요. 이거 말고 복이 없어요. 진짜 복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지금 예수님은 육체로서 그런 십자가를 지는 그거에 고난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우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소리를 내서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일이, 이걸 알고 있지만 이것이 누군가에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은, 물론 예수님 같이 기도도 못하죠. 저는 기도도 하지도 못하고 안 했지만, 그래서 새벽 시간, 짧은 시간이라도 서 있을 동안 입을 열어서 때로는 몸이 힘들고 그러지만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아무쪼록 우리 녹동감에게 모든 교우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울만 같은 그 복이 이루어지길, 이를 위해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는,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도 결국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했던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까지도 그분을 닮아가, 사도들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